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성품이 온유하시다 그러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알면요 감히 저렇게 말씀 못하실 겁니다. 어쨌든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 성도교회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우리 성도교회 김성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칼빈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뭔지 제가 잘 모르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는데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이라는 책이 아주 눈에 닿았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김성환 목사 지음이고 보니까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고 성경에 대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쫙 정리해 주셔서 제가 이때까지 칼빈주의에 대한 책을 읽어봤지만 그만큼 잘 쓴 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교회 참 대단한 교회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막연하게 사모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이제 그 서울남교회라고 구로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게 대학부 회장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는 한참 각 교회가 대학부가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중인데 제가 이제 쭉 대학부 회장이다 보니까 대학부를 좀 부흥시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부가 모델이 있는 대학부가 어떤 대학부냐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교회더라고요. 그 성도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성도교회 대학부의 그 소식지를 보면서 대단하다. 참 굉장히 은혜스럽고 뜨겁고 굉장히 비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또 성도교회가 제가 참 마음에 아주 부러워했고 또 사모했고 대단하다. 제가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승기 목사님 또한 같은 노예에서 참 뜨겁고 센스 있고 그리고 또 박승기 목사님이 진짜 온유하고 젠틀한 분입니다. 저는 그게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따뜻한 분이고 목양일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성도교회가 자랑스럽고 보니까 칭찬할 만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렇게 금요기도를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습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참 수많은 교회 중에서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기도 불금의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이 강단 자체가 저에게는 복이고 또 감동입니다. 이 말하면 됐습니까? 예. 요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진 것 같아요. 예.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기 때 딱 함께 하셔서 사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는 나라입니다. 그게 달라요. 예수 믿고 천당, 이건 옛날에 아주 잘못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온전치 못한 그런 복음이 증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함께한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수많은 치료를 하셨죠. 영적인 치료와 육신적인 치료와 마음의 치료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몸과 영혼과 그리고 또한 정신을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귀신을 이기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사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 맛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본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이고, 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어그러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또한 평강은 뭡니까? 분쟁이 없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참 자유가 있다네. 불렀죠, 그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문제, 질병, 근심, 불안, 어떤 것으로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맛보게 만듭니다. 또한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쾌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희락입니다. 우리가 희락을 잘못 생각합니다. 희락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영도 힘이 있고 마음도,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뭐합니까? 건강하고 웃으면 우리의 날 늘 웃으면 하하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삶이 변화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에서 희락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해할 때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많은 환난과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주제 또한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할 때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다시 한번 말해보면,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쾌한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희락이에요. 그 희락을 맛보도록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희락은 성령이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관된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번 성령을 주시려 한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는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당신이 한 놀라운 일은 바알세불 때문에 한 것이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그것은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그러고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들고 몸과 영혼과 그리고 또한 마음을 치료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그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그리고 내 영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이것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닌 걸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성령을 어느 정도 모독하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 죄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 이것을, 이 놀라운 일을 지금도 오늘날도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크게 역사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왕이죠. 그리고 또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한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가장 성령으로 많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은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다윗 왕 또한 사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찬송할 때 귀신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 몸을 치료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몸이 너무나도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할 때 그런 몸의 치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성령이 크게 역사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을 크게 부어주셔서 앞으로 장차올 교회에 부어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죽은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성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과실을 맺고 치유함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성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과 그리고 또한 이게 사무엘과 에스겔, 이분들이 가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가운데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 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로 여겼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만큼, 그만큼 성령의 그만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크게 역사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요, 저 앞에 목사님들 보니까 한 분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분은 성령과 뭐예요? 전도에 대해서, 성령과 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삼는 그러한 믿음과 태도로, 그 열정으로 전도할 때 전도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태도와 열정으로 선교할 때 선교제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주제가 성령과 삶이고 성령과 인격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부담되는 주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선물,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즉 영어로 말해 죄송합니다. noble character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또한 그 남편이 죽고 시므와 같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한 시므에 대한 존중과 효성이 지극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상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룻과 같은 노블 캐릭터,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 보기 드물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족에 대한 책임과 효성,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선함. 보아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혼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합니다. 선함입니다. 연약한 이방여인 룻을 철저히 보호하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노블 캐릭터, 거룩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남자들이요, 이때 당시에 만났을 때 타작 추수기였습니다. 남자들은 타작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도적을, 그 타작한 그 곡식들을 도적들한테 뺏기지 않기,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곡식단 노적가리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잠을 잘 때 여기에 바로 사단이 침투를 합니다. 남자들은요, 그 며칠 동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곡식단 노적가리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 이때 창기들이 노립니다. 창기들이 와서 이불을 살짝 들고 탁 누워버릴 것 같으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이 남자가 나를 원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관계를 갖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단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는데 곡식 주면 그만이에요. 아주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나오미는 룻을 보냅니다. 룻도 똑같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타작 노적가리 옆에서 이불을 들쳐들고 살짝 눕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환경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은 현숙한 여자야. 노블 캐릭터를 가진 현숙한 여자야. 내가 합당한 절차로 아내를 삼을 때까지 기다려줘. 룻도 현숙한 여자였지만은 이 또한 보아스도 경건한 남자였습니다. 놀라운 성품이었습니다. 둘 다 이러한 노블 캐릭터, 놀라운 성품을 가지니까 이 둘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온 사람들이, 장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들의 가족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유명하고 유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크게 복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의 노블 캐릭터, 경건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크게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대로 상황을 따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삶의 노블 캐릭터, 경건한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성품, 어떻게 저런 마음,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갖게 할까라고 놀라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함께 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님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이 아들 녀석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이래 돌렸다 저래 돌리다가 TV를 봅니다. 근데 아빠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아빠에 대한 예의도 차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리모컨을 계속 돌리고 아빠 들어오면 보고 슥 보고는 그냥 또 TV를 보니까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야, 누구야? 너 이 녀석 아빠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오늘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아빠가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빠, 날 때리러 오시면서 물 좀 떠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었죠, 그죠?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살면서 따라가면서 놀라운 거룩한, 놀라운 경건, 놀라운 성품을 보여야 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갈급하니까 물질에 물도 달라 그러고, 건강에 물도 달라 그러고, 자녀 잘 때는 물도 달라 그러고, 다른 물을 달라 그러고, 맞을 짓을 하면서도 내 이익과 내 욕구를 채우려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고통했죠. 노동의 고통이었습니까? 채찍을 맞으면서 핍박받는 고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왕이 아닌 왕을 섬기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아닌 왕의 통치를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이 아닌 바로, 그들의 통치를 받을 대상이 아닌 바로의 통치를 받으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최고로 사는 그런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포로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에서 그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뭐냐 그러면 엄녀가 장악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정욕과 탐욕과 거짓으로 사탄이 사람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걸 가지고 정욕과 탐욕과 거짓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이것을 사람에게 제공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정욕과 거짓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놀라움을 보이지 못한, 노블 캐릭터를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된 모습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것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아이의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9번 다리역, 그러니까 천호동 쪽이죠, 그죠? 그 9번 다리역 근처에 갔다는 거예요. 이 9번 다리역은 제가 아는 게, 그 남편분이 9번 다리역 앞에 미술 학원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9번 다리역 근처에 미술 학원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사를 간 지 이제 한 3월 달 중순 정도에 갔으니까 유치원을 입학하는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는가, 유치원을 찾아도 입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있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합격해서 됐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도 심하고 아이들이 많은가 생각해서 가보니까 달랑 6명 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과 똑같이 순위고사를 쳐서 굉장한 치열하게 들어오는 아주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공부는 안 가르치고, 공부라기보다 공부를 가르치면 이상하죠, 그죠? 학습은 안 하고 전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껏 노래하고 뛰어놀고 아이들과 놀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만드는 전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부형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일반 유치원, 그 사람들은 일반 유치원을 안 보내는 겁니다. 이 병설 유치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유치원에 들어가면 거기는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별별 것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유치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뭐합니까? 다시 또 학원에 2-3개, 어떤 사람 어린이 4개, 그것도 모자라 집에 와서 학습지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 보니까 뭐죠? 부모의 탐욕, 부모의 정욕, 부모의 욕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학부에 전공한 지 교육 심리학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요, 아이들 가운데 반에서 아이들이 시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보통 3명이 있습니다. 한 반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부모들의 그 정욕, 부모들의 그 욕심, 부모들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커서 노블 캐릭터,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게서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놀라게 만드는, 야, 네의 성품을 보니까, 너의 품성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다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욕심을 아이를 통해서 실현할까 하는 이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탄식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서 혹은 칭찬 혹은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럼 어떤 말씀이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냐 하는 것을 보면,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두아드라 교회는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장 23절.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3장 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7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행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각 교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품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이 7교회의 사자와 그리고 7교회의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분들의 행위는, 믿음과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 행위는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거를 들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스무나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요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궁핍해요. 환난도 지금 당하고 있고 아주 궁핍한데 사람들은 당신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이라고 칭찬합니다. 나블 캐릭터예요. 돈 없어도 그들의 성품은, 그들의 품성은 경건하고 거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했어요. 또 다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 같이 여기서는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얘기한다.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작고 지식도 작고 가방끈도 짧고 여러 가지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이 당신들 교회와 성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 놀랍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원수들조차도 당신들은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그들이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왔고 무릎 꿇고 교회 앞으로 기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인 노블 캐릭터 행위였어요. 그런데 5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놀라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두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노블 캐릭터, 경건한 성품과 거룩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보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왕을 교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을 제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준으로 살 때 성령은 그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예수 최고, 예수 제일, 예수 기준, 예수 중심인 이들을 향해서 성령은 역사에서 나블 캐릭터를 보여준 거죠. 왕의 교체가 철저하게 됐던 사람, 자기 방향에서 예수님 방향으로, 자기 사랑에서 예수 사랑으로서 방향 전환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습니다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왜 그 방향으로 노블 캐릭터 가지 못하느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자꾸 들었지 성령의 역사를 못 입으니까 그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이 놀랍게 성도교회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주님 중심으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블 캐릭터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우리 이번 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목사님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수도노회 임원과 그리고 또한 대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마지막 날에는 둘째 날에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신안에 있는 전남 신안에 있는 정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문중경 전도사, 여전도사죠.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저 집사람 갔다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가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이 문중경 순교한 여자 전도사님은 그 신안 일대에 여러 섬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 산파도 되어주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많이 감당하고 말미암아 굉장한 일을 했는데 결국은 공산당한테 죽창으로 온 군데 다 찌르고 그것도 안 죽으니까 그냥 총으로 공산당이 죽여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의 그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요, 이 문중경 전도사가 길러낸 그 문중경 전도사와 함께
어릴 때 그분의 복음을 받고 그분의 삶을 본 분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누군가라니까 김중곤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김중곤 목사 누굽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대학생 선교회에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CCC 대학생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당시에 김중곤 목사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당시에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사역이 바로 전도 도구가 CC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받고 놀라운 대학생 선교회 거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신 목사님, 이분이 성결교회, 문중경 전사가요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 위대한 목사님 리더 있지 않습니까? 이만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담학의 최고라고 하는 정태기 교수님, 이분도 바로 이 문중경 전사가 키웠던 그 아래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신복연 교수님이라고 바로 우리 총신하고 같이 있지만 저쪽으로 나간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개혁주의 교수님으로서 신학 교수님으로서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런 분, 신복연 교수님.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학계에서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리고 교계에서 그리고 상담 분야에 탁월한 리더가 이 문중경 전사님과 이를 통해서 문중경 전사가 키워낸 그들의 아들, 딸이었다. 문중경 전사님의 한 놀라운 그 믿음과 그 행위, 그 노블 캐릭터에 감동을 받는데 그것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중곤 목사님은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길래. 그게 바로 노블 캐릭터죠. 한 사람의 노블 캐릭터가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모습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후배들을, 후손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리드해 나간 리더를 길러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놀라운 노블 캐릭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이 5교회는 놀라움이 없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표면상은 왕이 없었죠. 그러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두 교회의 믿음과 행위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면은요, 반드시 설명과 설득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그 현장에 간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신이었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 아들이 못 믿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이 가치 체계와 이 사고의 인지적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만 좀 놀라운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낙심해서 돌아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 제 아들이 낙심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함께합니다. 함께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놀라움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믿을 것을 설득을 합니다. 점점 그 말씀에 이 부활의 놀라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과 설득에 그들은 압도당하고 믿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립니다. 부활의 놀라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설명과 설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교회의 노블 캐릭터,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그마한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고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릎 꿇고 들어오느냐?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가난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부유함의 모습을 보냐? 사랑에 부유하고 섬김에 부유하고 배려에 부유하고 수용에 부유하고 평화에 부유하고 존중에 부유하느냐? 설명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내 삶의 표준은 예수님이요,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요, 난 예수님을 최고로 삼고 난 예수님을 제일로 삼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그들은 설명할 것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실 것을 설득을 할 것입니다. 놀라우면 반드시 설명과 설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노블 캐릭터가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게 그것을 설명해달라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설득해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설명과 설득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 노블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간판으로 내세운 세속적인 이익 집단의 모습을 보인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사업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어떤 소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고 가정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편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병 낫고 사람들 앞에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노블 캐릭터,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그리스도를 제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만큼 임하셔서 노블 캐릭터를 갖게 해주십니다. 놀라움을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나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노블 캐릭터를 가진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는 교회, 놀라움의 대상이 바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완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블 캐릭터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이를 위해서 성령은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따라 행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친절하고 정 많은 이웃으로 상처를 숨긴 채 아프다는 사실조차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는 노블 캐릭터를 가진 사람,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그 목적을 아는 사람, 성령 충만 외치면서 영적 카타르시스는 다 풀면서 돌아가서는 노블 캐릭터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놀라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습은 성령께서 슬퍼하신 겁니다. 아까 좀 말해서 성령을 어느 정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주님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최고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제일로 삼는 사람에게 크게 역사하셔서 노블 캐릭터를 보이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그 놀람이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놀람을 설명한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설득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을 성령께서 오늘날도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블 캐릭터를 보여주지 못한 것 오늘 저녁 회개하십시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기준으로 삼고 제일로 삼고 최고로 삼는 그러한 것을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다시 그 왕의 권위 아래로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으로 다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